근래에 우종영 씨의 에세이집인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좀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종영 씨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30년 넘게 아픈 나무를 돌보는 나무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무 의사가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꿈은 나무 의사가 아니라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색약 판정을 받은 겁니다. 좌절되었고 꿈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던 고등학교 자퇴하고 방황하다가 군대에 가고요. 군 제대 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동으로 가서 2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원예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3년 만에 폭삭 망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것마저 안 되나 마음에 큰 좌절이 오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산에 오른 겁니다. 산 정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바위 틈에 자란 소나무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거친 환경 속에서도 나무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 실패했다고 다 놓아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도 나무처럼 살아봐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때부터는 아픈 나무를 돌보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나무로부터 인생을 배운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에세이집인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를 써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안은 나무를 통해 어떠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가 잘 나와 있는데요.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봐도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예쁜 등나무가 있잖아요. 그 등나무 관련된 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 등나무는 연골 식물로서 혼자 힘으로 줄기를 곧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줄기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자라납니다. 가서 자세히 보시면 줄기들이 서로 몸을 꼬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어우러져 자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지하며 자란 끝에 잎이 열리고 그 결실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작가는 그 등나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만남의 소중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등나무 줄기가 서로 약한 부분을 지탱해서 자라나 함께 결실을 맺듯이 우리도 서로 약한 부분을 이끌어주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나요? 빈자리를 통하여서 뒤늦게 실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서 등나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그러한 삶의 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나무에게서 배우는 지혜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도 나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잎만 무성한 삶의 허상을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외형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유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로마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선언하실 것이다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로 성전에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둘러보신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인근 마을인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주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하러 가실 때마다 일정이 있으실 때마다 그 집에 자주 머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이 주일이었으니까 요일로는 월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가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는데 상당히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 마가가 예수님의 배고픔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배고픔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배고프신 상태에서 하신 일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열매를 얻을까 하여서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열매는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나무를 찾아보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세상에 말씀을 하세요. 벌써부터 이상해지죠. 갑자기 나무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20절을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뿌리부터 마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가는 13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다냐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달아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무화과는 잎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는 잎이 한 6월절 기간 중 한 3, 4월 정도의 잎이 열리고요. 열매는 5월, 6월 정도에 맺히기 시작해서 8월이 지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월절 기간인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유를 들어서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교회 식당에 갔습니다.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 식사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아직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식당 문을 폐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식당 봉사자를 탓하시겠습니까? 저를 이상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화과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하기 좀 곤란하죠. 무화과 나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참 곤란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비도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배가 고프다고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어떻게 신뢰하면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또한 답을 해주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왜냐하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오해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행동은 배가 고픈데 짜증이 나서 열매가 없으니까 홧김에 저주한 그러한 이야기 아니에요. 상징적 심판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백성 된 이스라엘의 실태를 고발을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배띠를 허리에 두르거나 질그릇을 깨트리거나 멍에를 목에 매는 행동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선지자적 상징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행동도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배고픔을 강조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못한 거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배가 고팠을 텐데 마가는 유독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배고프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이 있을 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뭐가 있을 때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끌었던 명장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마다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니까 잘 잡수시게 생겼는데 그분이 좀 풍채도 있고, 그러니까 늘 배가 고파서 인터뷰할 때만 다 배고픈데 좀 먹고 합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승리에 대한 갈망을 담은 그러한 표현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의 배고픔 역시 마가가 그저 예수님의 육신의 배고픔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망을 담아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열망, 어떠한 열망이에요?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열망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요. 그 열매는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조금 발췌해서 읽으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자, 하나님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 삶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호세아는 그 심판은 뭐라고 비유처럼 말합니까?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에게서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러 행위가 있었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는데 그 안에 참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주 사건,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또 그 다음에 저주 사건이 함께 가고 있어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는 겉방이 두 개가 있고 그 속에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이 비유적 구조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그 겉방처럼 덮고 있고요. 그 속 안에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샌드위치를 보면 뭐 보시고 결정하세요? 뭐 빵을 중요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 속에 뭔가 그거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따라서 그 샌드위치의 이름이 결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저주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건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규모가 참 대단했습니다. 그 부지가 15만 평방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축구장 20개 정도 붙여놓은 그 정도의 아주 넓은 부지에 아주 웅장하게 지었는데, 요세푸스 역사학자 기록에 따르면 그 성전 본당 높이만 한 50m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벽은 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오늘처럼 아침 햇살에 쫙 비추면 아주 화려하게 반짝반짝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화려함이 보였고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매일 제사가 드려져서 사람들은 그 성전이 참 웅장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장소로 그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본질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잎사귀로 나를 잘 포장해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잎사귀를 들추어 보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동산교회 담임 목사,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주변을 보기에 무성한 잎사귀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수가 있었고, 또 남들보다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어쩌면 좀 무성한 잎사귀를 갖춘 나무와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있을까? 화려한 잎사귀로 텅 빈 내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잎사귀가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무엇을 더 하는 것에 있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참 열매를 맺음이 무엇으로 나오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열매 맺음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가지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강한 생명력을 지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힘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너의 행위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망을, 그 갈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갈망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희가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사람은 다 원하는 화려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그렇게 걸어간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교회 가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고, 참 불편하다고. 겉으로 보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율법적인 종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 중심의 신앙입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성경이 얘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관계를 맺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그 관계를 깨트리니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이어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야기. 그리고 그 관계가 완성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보는 것이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할 때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제자훈련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제자훈련 들으시는 분들이 말씀을 읽고요, 큐티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열매는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막 바뀌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변하시고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결단하셨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하지만 그 결단이 그리 오래 가던가요? 나의 의지로 나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죠. 오늘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이 잎사귀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잎사귀만 있다고 무성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한 주 숙제 다 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채워가고 그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앙이에요. 주일 예배 잘 지키기 너무 중요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통해 삶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를 들춰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무성한 잎사귀가 말라지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열매만 남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가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